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경건의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늘 경건의 시간을 가졌던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 그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평생을 기다려야 되고 평생을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살아갈 텐데 어떻게 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나 여러분 경건의 삶에서 다윗은 사실 경건의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다림의 시간들이 많습니다. 기다려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기다리는 것도 사명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이것만 여러분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묵묵히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기다림이 오래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치게 됩니다. 지치게 되죠.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빠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되고 묵상하는 것을 그리고 묵상하는 데 힘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반드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정말 세워주고 그래서 말씀을 굳게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경건의 시간을 철저하게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 이 다윗의 고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바로 이 다윗의 신앙의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은 평상시에도 은혜가 되지만 장례식장에 가도 이 말씀은 또 은혜가 되고 은혜가 안 되는 곳이 없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한 그 다윗의 영성에서 나오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시편 말씀의 내용들에 보면 대부분이 이 경건의 묵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순조롭게 왕이 되지 못합니다. 어린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지만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10년 가까이 왕이 되기까지 많은 고생을 하게 되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시기를 한 결과 쫓기는 생활을 해야 됐고 그것도 4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이 사무엘하를 우리가 매일 경건의 시간에 큐티를 하고 있는데 1장부터 이제 다윗이 기다리고 있는 그 인내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10년 후에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30살 때 30세에 왕이 되기까지 절반은 사울 왕 때문에 쫓겨다니고 고난을 겪고 또 나머지는 또 이 사울과 함께 했던 이스라엘의 정치 세력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어려움이고 시련이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 시간 긴 터널, 어둠의 터널이 계속될지 모르는 이 지루하고 긴 고생의 시간을 다윗은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 알고 또 아시고 또 고백하듯이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 이 시간에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되는 길을 방해하고 있는 방해물들을 제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도 이 세상에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오히려 힘들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태가 계속 오래 가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점점 신앙과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 다윗은
어떻게 보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패하는 그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 성공하고 다 좋은 일만 남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어렵고 힘들고 실패하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하는 시간,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실패하는 시간이 왜 중요합니까? 실패했는데 기억도 하고 싶지 않은데 잊어버리고 싶은데 왜 실패할 시간이 중요한가? 모든 일에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던 그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의 59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어려울 때에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불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래 기다리다 보면 얼마나 내 안에 불신앙적이고 그리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이 있는데 이 불신앙적인 것을 기다리는 가운데 쫓아내버려야 돼요. 몰아내야 됩니다. 특히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고 서로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기회주의자들, 권력을 병에 얻고 인생을 욕심내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득합니다. 인간적으로 탐욕과 기회적인 그런 기회주의자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다윗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길을 무고한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하면서 벗어버리자 하는 대적자, 이방 나라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들 뿐만 아니라 또 관원들 서로가 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괴롭힌다는 겁니다. 방해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택함 받고 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고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이 금방금방 잘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항상 있다는 것. 어찌하여 이방의 나라들이, 어찌하여 세상의 군왕들이 이렇게 설치는지 대적하고 있다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이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시기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그렇게 대적하고 그리고 꾀를 하고 이기적이고 기회적인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인간은 기다려야 하고 참아야 하고 오로지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오직 말씀대로 사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왜 싫어합니까? 사람들은 마음이, 심성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말씀대로 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부임해 갔습니다. 청빙받아 갔는데 이제 열심히 목회를 하시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면은 모두가 다 좋아질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다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은 독선이다. 그리고 비인간적이다 해서 싫어하더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분명히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결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풀어가야 된다는 걸 믿고 있는데 현실에는 너무 독단적이고 너무 인간적이지 않다. 너무 딱딱하다. 말씀으로만 하는 건 너무 딱딱하다.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 수 있느냐. 이렇게 그 사람은 항상 죄악에 노출되어져서 말씀과 멀 떨어져 있는, 동떨어져 있는 은행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다윗 시대에 다윗과 함께 했던 그 나라 이스라엘에게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지나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라서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통치할 때에,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할 때에 인간적인 통치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통치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죠. 중대한 과오를 배움했죠. 참여하지도 않죠. 사울의 정치 안에 있던 백성들은 인간적인 통치에 젖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인간적인 통치 아래 있고 인간적인 신앙에 빠져 있다 보니 하나님 말씀 중심에 있던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고 다윗을 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붙들리고 말씀 안에 사로잡히면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수 있고 사람들이 떠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인 삶에 길들여져 있는 가치관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서로 비교를 시켜서 깨닫게 해주시고 결정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본 인생과 인간적인 사고방식과 타협하며 살아봤던 그 인생의 결과 두 가지의 가치관을 비교해보니까 역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이제 깨닫게 되고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인간적인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에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이제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에게 나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게 됩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니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을 세우기로 이제 인간들은 이제서야 받아들이고 이제서야 깨닫고 인정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장로들은 실제로 이스라엘 모든 장로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의 권력자들, 이스라엘의 실세자들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가들. 그들이 드디어 다윗을 왕으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왕으로 삼기까지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잠자면서 기다리고 숨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도 원수를 품고 원수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입니다. 왕과 한 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온 백성을 대표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왕과 이제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입니다. 하나여야 합니다. 생활도 다르고 자라난 환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 것을 고백하고 서로 하나입니다. 하나인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라는 것은 좀 부족하고 약점이 있어도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하고 이게 한 골육입니다. 이제서야 백성들이 깨닫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까지 기다리면서 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해왔던 사랑하고 원수를 품고 이 모든 것을 보고 이제 왕과 한 골육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리는 가운데 정말 위대한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보면서 깨닫고자 합니다. 사울을 통해서 쫓겨다니고 고난을 받았죠. 그런데 사울이 이제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고도 약 7년 가까이를 여러분 그 사울의 세력, 사울의 정치 세력 아래에 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사령관이 있죠. 사울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권력가들이고 정치 세력이 있으니까 이 군대 사령관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방해를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 죽으면 곧바로 다윗이 이제 모든 정권을 장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 되고 통치할 줄 알았는데 그러고 난 뒤에도 사울 왕이 죽고도 한 7년 가까이를 시련과 고난을 겪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은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죄짓지도 않았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 고비를 넘기고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은 모든 문제가 또 대로이냐 한 가지 고비를 넘기면 또 기다려가고 또 인내하면서 분별하면서 살아야 될 인생입니다. 다윗이 배운 것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알고 확신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을 합니다.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서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실패한 상태에서 오래 기다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체험이라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이 세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 투표를 하고 제비를 뽑아서 지도자를 세우고 대통령을 뽑고 하는 것 같처럼 해서 우리가 뽑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각자의 마음이 들고 안 들고를 이렇게 개인의 마음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울도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시대에 쓰십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그 아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고 호수아비 왕을 세워놓고 뒤에서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이 아브넬이에요.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지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나왔는데 하나님은 어떤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시느냐면 전쟁이 오래 되는 동안에 한 가정은 점점 약해지고 있고 한 가정은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랜 기간에 전쟁이라고 하는 시련이 있었지만은 다윗이 쫓겨다니는 과정이었지만은
다윗을 점점 더, 다윗의 집을 점점 더 강하게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점점 강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하고 품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모든 가정을 점점 더 강하게 강건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중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동안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가로막았습니다. 다윗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아브넬은 권력 중심, 정치적 세력의 탐욕을 가지고 사로잡혀서 기회주의자였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나뉘게 만들었죠. 그리고 사울 왕의 첩을 통관했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그 사실을 알고 꾸짖어도 도리어 화를 내고 들은 채 많지 않습니다. 이 말은 헛수압이 왕이라는 거예요. 실세는 아브넬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왕이 지적을 하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들은 채 많지 않습니다. 자신이 왕보다도 더 실세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 아브넬을 어떻게 다윗이 상대를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쉽게 배신을 하고 경건한 척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 비슷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상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 상황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넬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길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현실은 눈앞이 깜깜한데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 어려운 상황을 점점 다윗을 진정한 왕, 이스라엘의 통일된 왕국의 왕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길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악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악을 싫어하십니다. 악에 이용당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악이라 할지라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싸움은 피해야 합니다.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어떻게 지금 상대하느냐? 3장 20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지금 다윗은 아브넬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해 줍니다. 이 아브넬은 지난 10년 동안에 다윗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아브넬은 다윗을 죽이려고 가장 열심을 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환영해주고 잔치를 열어주고 다윗은 원수 같은 사람을 한마디로 품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아브넬 같은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믿어서도 안 되고 가까이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이런 모든 일들을 이 과정을 겪도록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런 아브넬이 기회주의자 그리고 탐욕, 권력의 탐욕자 이 아브넬도 결국은 죽게 됩니다. 암살을 당합니다. 다윗의 중심이었던 요압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는데 요압은 그러면 왜 아브넬을 암살했느냐? 다윗과 전쟁 중에 있을 때에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죽입니다. 창으로 배를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그때 요압이 다윗의 장군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일어나는 싸움, 하나님을 위한 싸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동생이 죽으니까 개인의 복수심이 불타버린 거예요. 내 동생을 죽여? 하고 개인의 복수심, 개인의 원수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다윗은 지금 평화롭게 대의를 위해 정의를 세워가는 큰 나라를 꿈꾸고 있는데 그 일에 함께 해야 되는 요압이 개인의 복수심, 개인의 그 분노로 인해서 아브넬을 암살해버립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권력의 실세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고 나머지 지파의 실세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아브넬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롭게 품어주고 해서 하나 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왔던 겁니다. 그런데 요압이 개인의 복수심 때문에 아브넬을 죽이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요압은 분명히 다윗의 충신인데 요압이 죽였으니까 그 배후에는 다윗이 있으니 다윗이 결국은 아브넬을 죽인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게 되면 다윗이 왕이 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다윗은 여기서 어떻게 해결하느냐면 아브넬이 죽은 것은 요압의 개인적인 문제이고 개인의 복수심 때문에 죽였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의 가문을 저주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죽은 것을 애도하면서 온 국민들과 함께 장례를 치러줍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정말로 다윗은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구나. 다윗은 정말 원수를 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4장에 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다. 자, 아브넬은 지금까지 왕으로 있었지만은 이스보셋은 왕으로 있었지만은 아브넬이 죽었다고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손에 맥이 풀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보셋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아브넬을 의지하다 보니 아브넬이 죽으니까 손에 맥이 풀려버렸습니다. 쉽게 맥 빠졌다는 거예요. 맥이 끊겨버렸다는 거예요.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넬이 죽죠. 이스보셋은 또 이스보셋의 충신으로부터 살해를 당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의지하면 처음에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갈수록 사람 때문에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절대로 끝날 일도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다윗은 방해하는 세력들을 다윗의 손을 통하지 않고 악한 자들끼리 서로 죽고 해서 걸림돌을 다 제거했습니다. 다윗은 손댈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7년 동안에 걸림돌을 이 악한 자들을 다윗은 손대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굳이 손대지 않아도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일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려야. 자, 다윗이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 수 있었는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고 성령으로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할 때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에 성령의 역사로 감동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세상은 서로 배신하고 그리고 기회주의자들이 판을 칩니다. 자기 자신들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서 서로 목을 베고 서로 배를 찌르고 창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남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이야기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도 여러분 이렇게 세속화 정신을 가지고 있고 기회주의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기다리면서 그리고 사랑하고 품고 안아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사랑을 품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기다릴 때 여러분 사랑을 주면서 품어주면서 안아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사명을 잃지 않고 더 굳게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